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가르침이 없이는 경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없이는 경건이 있을 수 없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가 주변에서 봤을 때 이재신 목사는 참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야 라는 평을 듣고 싶습니다. 사람의 욕심이겠죠.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누가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믿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나누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순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싶다. 예를 들어서 큰 믿음을 갖고 싶다. 선명한 믿음을 갖고 싶다. 든든한 믿음을 갖고 싶다. 어떤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내 앞길을 그렇게 인도하실 뿐입니다.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믿음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사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오늘 교회에 오신 것, 예배를 오신 것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시간을 내고 운전을 해서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인도되어져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복음의 여정을 그렇게 인도되어지고 있는 오늘 한 주인공, 바로 바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지난주서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거든요. 그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환상을 통하여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울에게 그러한 환상으로 나타나 주셔서 말씀으로, 말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바울에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왜? 바울이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고 어렵고 두렵기 때문에 말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권면해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목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마저도 오늘
그것이 매 순간 느껴지기에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권면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체험이 없었을까요? 그런 말씀의 결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또다시 말씀으로 그 심령을 굳게 세우는 일들이 이전에도 수십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이 성중에, 이 마을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 너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백성들이 많다. 내가 준비해둔 군사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7절에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를 통하여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또 18절에 보면 이전에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고, 24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아볼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로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죠. 바울의 동역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알았던 인연이냐?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것이 귀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사람들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된 경건은 뭐냐? 뭐라고 얘기하냐? 칼빈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죠?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내 자신이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시죠? 그런데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인들 가운데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불자들 가운데도 절에 언제 한 번씩 가? 그러면 1년에 보통 한 3번, 4번 가더라고요. 그런데 너는 무엇을 믿어? 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믿는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거나 뭘 한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른 가르침이 없이는 참된 경건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교사된 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없이는 참된 경건을 이뤄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일부러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죠, 강해.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설해 놓은 책입니다. 그것을 해설해 놓은 책 중에 가장 그래도 좋은 책 중에 한 책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공부하지 않고는 장로교인으로서 참된 경건에 이르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고 성경을 가장 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안내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중에 으뜸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헌법 가운데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 예배 모범, 그다음에 정치 모범까지 이 5가지 표준 문서, 외민 표준 문서를 우리 장로교단의 제2 규준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주석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신앙 고백서, 기독교 강요를 보는 것이 왜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이 되는가?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깨닫는 것은 기독교 강요를 읽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그렇게 저도 배웠고 알고는 있었는데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강의 말씀을 설교해 왔잖아요. 요한복음도 하고 로마서도 하고 에스겔도 하고 사도행전도 하고 해왔는데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이 교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교리를 깨닫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으로 가야 되겠구나.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교리만 공부해가지고는 나의 믿음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다시 성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23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어떻게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굳건해지고 싶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굳건하게 되는 것일까? 26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성경을 가르친다. 도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준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일까? 이것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칼빈도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또 칼빈의 말을 빌려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친다는 것은요,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교리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교리를 배운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너무 좋은 책이 이렇게 집대성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배워야만 했다면 지금은 그 내용들이 집대성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쳤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 가르쳤고,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이 책이 없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없었지만 이 내용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기독교 강요, 대유리, 소유리, 그리고
예배 모범 또 정치 모범까지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아가야 총독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가야 총독. 아가야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와 뭐 갑바도기아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그리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 남부 지역의 헬라 남부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냐?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총독이라고 하면 재판권까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또 소동을 일으키고 선동하면서 바울을 어떻게든 쫓아내기 위하여 바울을 데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고 가는 것과 패턴이 비슷하죠.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인이에요. 로마가 다 다스릴 때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무고하게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뭐 어떤 사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14절 이제 바울이 항변하기 위하여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자, 그 다음부터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자, 유대인들이 막 재판해달라고 왔어요. 이 바울은 지금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우리 유대교의 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선동하면서 왔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있는 로마의 관원인 갈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유대인들 잘 들어. 너희가 이 사람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거나 불량한 행동을 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맞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사람을 팼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어떤 정말 명백하게 위법하게 법을 어겨서 너희 그 민족의 질서를 해하는 일이 있으면은 내가 그걸 판단하는 게 맞아.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그런데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거면은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끼리 싸우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율법을 어겼네, 종교의 법을 어겼네 하면서 늘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그 싸우는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실제로 보기에 법을 어겨서 싸운 문제가 아니고 감정 싸움, 그리고 말에 대한 싸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어떤 토론 같은 걸 할 때, 싸울 때 실제로 뭔가 잘못돼서 싸운다기보다는 말 뉘앙스 때문에 말꼬리 잡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실제로 법을 어겨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 경우보다는 자기들끼리 서로 감정이 상해서 말꼬리 잡고 싸우고 자신들의 감정의 문제, 감정의 그 어떤 언어의 문제, 말의 문제 때문에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리오가 너희 언어와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말에 대한 문제, 너희들끼리의 그런 말, 감정, 그런 명칭, 호칭, 그리고 너희 법에 관한 거라면은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발 터는 거죠.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끼리 맨날 싸우는 문제가 되게 감정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다 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건들지 못했어요. 왜 건들지 못했을까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들지 못했는데 17절에 보니까 회당장 소스데네, 위에서 만났던 사람이죠. 그 회당장 그리스도와 함께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잡아서, 유대인이잖아요, 법정 앞에서 막 때린 것입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그것을 보고서 상관하지 않았다. 왜?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니까 상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언가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외민회를 보면은요, 국가위정자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국가위정자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국가를 대할 때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장 정도가 본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마디를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위정자들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위정자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셨다, 안 하셨다? 허용하셨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 검찰에, 그들의 그 권위 아래 순복해야 됩니다. 수요일에 이걸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들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의 위정자들 앞에, 특별히 법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법 아래 위정자들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잖아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공권력 앞에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미국이 한 방에 김정은만 딱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미사일 한 방에. 그 사무실을 다 폭파하지 않아도 그냥 미국에서 미사일 날려서 그 죽음의 백종가요? 그 비행기 띄워가지고, 무인 비행기 띄워서 미사일 한 방이면 김정은 집무실만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그 평화 유지에 유익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국제 정세적으로도. 왜냐하면 독재자가 없어져 버리면 그보다 더한 독재자가 또 나오기 때문에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어떤 게 100% 진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만큼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국민의 의무잖아요. 복종해야 돼요. 국가의 권력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뭘 해줘야 되는 것이냐, 또 막 있겠죠.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의무사항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민의 가르침 가운데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국가는 그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종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교, 특별히 이제 외민에서 얘기하는 건 당연히 개신교죠. 기독교죠. 종교를 잘 유지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랑가족교회가 이곳에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안전하게 잘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국가는 이것을 보존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 이제 코로나 때 예배 막 못 드리게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써붙인단 말이에요. 예배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종교 집회 방해죄에 고소할 거니까 공무원들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써붙인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예배의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국가는 보존해줘야 될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를 어떤 악한 세력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 경찰은 우리 예배를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외민에서 그것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국가는 외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민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외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외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국가는 국가 내에 있는 이단, 사이비, 그리고 헛된 종교들을 잘 정리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종교가 있어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인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 기독교, 두 번째 카톨릭, 세 번째 불교, 네 번째 원불교입니다. 이 네 가지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있는. 그러면 그런 공식적인 종교를 인정하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군목 파송 종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군목 아시죠? 군대 목사, 군대 목사 혹은 군대 승려, 군대 신부, 그리고 원불교는 교무라고 그래요. 군대 교무가 있으면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네 개의 종교 말고 또 하나가 들어와 있는 종교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데 어떤 종교일까요?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슬람교가 곧 공식 종교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이 아무 교단이나 다 기독교의 그 군목으로서 군대 목사로서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몇 가지 교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흔히 우리끼리 하는 말로 메이저 교단이라고 하죠. 보통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교단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그 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신교단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주. 우리 군목, 그러니까 군목하면은 대신교단이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장로교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총신 쪽, 합동 측, 통합 측, 기장 측, 그 다음에 대신, 그 다음에 기장, 고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 성결, 침례 이렇게 몇 가지 더 있는데 한 10교단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정되는 공적인 교단인 거예요. 10개 정도가. 군목 파송을 할 수 있는 교단이 우리나라에 10개에서 11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과 굉장히 친한 교단 중에 하나인, 신학적으로 또 바른 교단 중에 하나인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은 군목 파송을 못했어요. 군목이 없어요. 그 교단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교단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국가적으로 공인된 교단인 거예요. 우리 교단은. 전쟁 후부터 해서. 군대에 공식적으로. 근데 가장 많은 군목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어디냐? 바로 장로교와 감리교예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우리나라 첫 선교사로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선교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군목 이야기까지 꺼내게 됐냐 보면요. 국가는 이 나라의 이단과 사이비를 정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그래서 각 교단들이 저기는 이단입니다. 저기는 사이비입니다. 라고 결정해 놓은 결정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 교단마다 이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학위원회, 교단위원회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유의 깊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나라의 교단에서 여기는 이단입니다, 여기는 사입입니다 라고 결정해 놓은 그 역사 속의 결정문들을 우리나라의 신자들은 잘 유심히 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원불교가 공식 종교로 군대에서 인정될 때 함께 서류를 냈던 교파가 어디냐? 바로 안식교입니다. 이 안식교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여기서는 국가에서 판단을 해본 거예요. 나라에서 판단을 했는데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거기는 이단입니다 라고 판결문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거기는 이단입니다 라고 한 것을 국가에서 보고 참고하여서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가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문화관광부에서 알아서 판단한 게 아니고, 야 보니까 우리가 종교는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장로교, 감리교, 무슨 성결교 이런 장로교 중에서도 어디 총신, 장신 이런 데서 다 보니까 거기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얘네 말을 들어줘야지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제 신천지의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천지도 계속해서 군목 파송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누가 판단하냐?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판단을 하는데, 국가가 우리 교단들, 대신교단, 합동교단, 어느 교단, 이런 교단에서 내린 판결들을 유심히 잘 봐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자, 신천지 여러 문제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신천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깬단 말이에요. 가정을 버리고 와서 우리 종교를 섬겨야 돼.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가족을 버려야 돼요. 왜?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집단들을 국가에서 정리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외민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마구 때리고 있을 때 갈리오는 어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리오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중재하고 정말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사이비인지 이단인지를 판단을 하여서 회당장 소스데네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지 않도록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리오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도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나는 손 털겠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주보에도 냈는데, 우리는 선거를 할 때 기독교인이니까 저 사람을 뽑아야 돼.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기독교인이니까 저 후보를 뽑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대통령 중에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야, 장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무조건 뽑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뽑는 데 있어서,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우리는 그 위정자들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떤 대통령이든 보세요.
어떤 위정자든 간에 우리는 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형사법상 분명하게 탄핵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장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떤 위정자가 뽑히던 간에 우리는 그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를 위하여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 이해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났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때에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서원함으로써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전체 성경을 따르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 한 구절에 매몰되어서 야,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 기도했대. 우리도 머리를 깎아가면서 서원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크게 사용하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해주신 어떤 외적인 걸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머리를 깎음으로써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던 율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 전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직 복음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참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는 수고를 했다라고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변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배우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왜 허락하지 아니하였냐? 이것도 고린도 전후서 전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냐?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특별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를 원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거부하고 허락지 아니하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거늘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 줄의 고백이지만 전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말을 우리의 입술에 늘 담아두어야 될 것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시작.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이 말을 우리의 입술에 늘 담아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눈 하나 깜짝 버릴 수 있겠습니까?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아는 것 외에는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 굳건해질 수 있어요. 생각으로 굳건해질 수 없어요. 감정적으로 굳건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콘크리트처럼 쌓여질 때 우리가 굳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해서 건축을 공부하다 보니까 콘크리트의 성격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런 건물들이 다 지어진 뼈대잖아요.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질이 건축업자 사이에서도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건축학도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대요. 교과서에서.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 시멘트죠. 세멘으로 지어진 이 건물들의 그 강도가 한 4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만약에 20년이 됐다고 치면요, 아직도 우리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몇 년까지? 40년까지. 4, 50년까지 보통 그렇대요. 그렇게 건축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강도가. 그래서 사실 아파트에 보면은, 다들 아파트에 사시지만 한 층과 한 층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다는 거예요. 뭐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제대로만 지면은, 양생만 제대로 하면은 무너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포크레인으로 부시기 전까지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구적인 건축 방식이 이제 콘크리트인 거죠. 그래서 가장 철근 콘크리트죠.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고 콘크리트로 쌓는 거니까. 그래서 높은 건물들은 다 철근 콘크리트 방식으로 이제 고층 건물들을 짓는 것입니다. 물론 낮은 건물들은 목조 건물도 있고 뭐 판넬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제 높은 건물일수록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그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법에 맞춰서만 하면은 롯데 그 타워라고 하나요? 롯데타워 같이 그렇게 높은 건물도 63빌딩이 언제적 63빌딩 건물입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그 공법이 오래된 공법을 가지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백 년 동안 그 건물이 서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없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가 너무 짧아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는 다 1층짜리 건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 건축이 들어선 것 자체가 너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이 없는 것이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리를 배우는 것만이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만든다. 콘크리트처럼. 그 말씀을 드리느라고 예를 들어봤습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 유명한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를 오늘 누가가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지 보세요. 24절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변이 안 좋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현 시대에도 보면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너무 은혜롭고 책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를 쫓아서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는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어떤 분은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 그분은 글을 한 페이지도 못 써요. 그런 분도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언변이
능하지 못했다. 모세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언변이 능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빛을 발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만 쓰시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는 언변이 능한 자를 씁니다. 여기서 언변이 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말로 아유 참 말 잘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토론의 기술이 좋다라는 뜻이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변이 좋다라는 거 하는 것은 변론을 잘하고 객관적이고 토론에 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토론을 잘하는 수사학에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수사학이. 그런데 반면 사도 바울은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과 귀한 동역자인 아볼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아볼로는 오늘 누가가 어떻게 칭찬하고 있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언변만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왜일까요? 모든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들을 대응하여서 그것을 완전히 무찌르고 이겨내서 참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4절의 문장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야 되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찍혀야 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가 언변도 좋기 때문에 그 파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지, 언변이 좋고 성경은 능통했다. 방점이 언변에 찍히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도 이 문장 하나에서 누가가 혹은 성경의 제1저자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문장에서 아볼로를 칭찬하실 때에 어디에 형광펜을 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왜? 모든 변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의미는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볼로는 예수님을 몰랐다는 뜻인가?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한 사건을 몰랐다는 뜻인가? 이렇게 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예수님을 예비한 자잖아요. 세례 요한이니까 예수님을 예비한 자고,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린 선지자인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를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하고 선명한 지식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의 율법에도 능통한 자고 성경에 능통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100% 선명한 지식을 사도 바울만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훌륭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말을 듣고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볼로도 하나님의 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를 더욱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거기서 아마도 겸손하게 그 내용들을 다 습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세례 혹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것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도구로서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는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정상 잠시 성례를 쉬고 있지만, 성찬을 쉬고 있지만, 쉬고 있는 성찬을 바라보며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던가,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은 감정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 혹은 고난의 반대, 축복이 올 때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잘 되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드리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좀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고난과 축복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차원에서 작용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할 거야 라고 아무리 말로 외쳐도 우리에게 복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믿음의 작용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